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성을 지닌 신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정의를 겸비하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좋아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진노하고 참기도 하시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후회하고 질투하며 마음 아파하고 기대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더더욱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셨으며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 하시고 또 원망하고 고민하며 연민의 정을 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성령님 역시 근심하고 탄식하고 감동시키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성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인격적인 모습을 지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그 소통의 방편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치 육신의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아픔을 끼쳐드리는 것을 절대 원치 않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평안과 보람과 기대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마치 자녀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 마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고 제법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0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한다 하는 말을 헬라 말에서는 루페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뜻은 고통을 준다, 슬프게 만든다, 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즉 내 잘못과 내 부족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하고자 힘쓰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경우에 왜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서글퍼하시는가?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자녀 때문에 걱정되고 근심되고 서운하십니까? 부모의 말 잘 안 듣고 자꾸 격기로 나갈 때 아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왜 저러나 라고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사는데 사랑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기대에 어긋날 때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속상함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할 때 가슴 아파하시고 서운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뭐냐 하면 이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뜻대로 잘 순종하지 않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 여기에 항상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죠. 그리고 만에 하나 잘못된 길로 나가서 수치를 당할까 봐 우리가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수시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막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차별화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틀어막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곁길로 빠질 때가 많죠. 바로 그 같은 모습을 보시는 성령님은 근심하면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여기 거스른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정반대의 길로 역행하는 against, 거스린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말로는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들을 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함부로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근심하셨던 거죠. 그야말로 언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린 적이 없이 늘 바라볼 때마다 속만 썩인 그런 자녀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 때문에 완고하고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삐치셨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로 작정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너무 섭섭해서 아무리 자식이 돈을 갖다 줘도 거부하고 식사를 사준다 그래도 안 먹겠다, 전화를 해도 안 받겠다, 이렇게 귀틀어 맞고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등을 돌렸겠습니까? 너무 서운하게 하니까, 너무 서글프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근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이 나와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던 악습을 따르던 옛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벗어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정욕대로 막 살던 그 구습을 따르던 삶, 새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이제 대비시켜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자, 우리 새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거짓을 버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31절에 보면 악과 분노와 함부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 악한 의도를 가진 마음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악을 부추기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따르던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항상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기 전에도 아침에도 이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야, 오늘 어디 놀러 가자, 친구들이 꼬이는 말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의 소욕은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자리 지켜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반대로 지금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놀러 간 분이 있다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그걸 거스르고 그냥 내가 나 좋은 대로 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자꾸 쫓아서 범죄하는 일을 일삼게 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지 왜 자꾸 육체의 소욕을 쫓냐라고 서운해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자녀가 격기로 나가서 탈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올곧게 자라면 부모님은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 자녀로 인하여 자랑거리가 되어서 밖에 나갈 때마다 우리 아이가 이렇다고 자랑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죠. 반대로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고 서러워하시고 슬퍼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피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을 이루고 의를 행하고자 힘쓰므로 우리 성령님에게 날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염려와 걱정 대신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안겨다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서글퍼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우리 자식답게 살지 못할 때 그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며 슬퍼하십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가 늘 볼 때마다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만큼 잘 되지를 못하고 구실을 제대로 못해서 나가서 벌이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기대에 어긋날 때 부모에게는 근심거리로 자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자식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큰 짐이 되고 참 힘들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텐데 영적으로 볼 때 수준 미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염려를 하게 되고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성령님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인간관계에서 소외를 당할 때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 가서 자꾸 울고 오고 왕따 당하고 뭔가 인간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이 아이가 이거 사랑구실 하겠나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회로 나갔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툭하면 직장 때려치고 툭하면 사람들하고 싸웠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우리 부모 마음이 굉장히 염려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5절에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말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양선, 선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된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 절제의 삶을 살라는 게 함부로 언어 생활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그 다음 31절 보여주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거는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도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나오는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 뭐가 딱 떠오르냐면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진실하라, 온유하라, 양선, 또 절제, 화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삶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우리 성령님이 혀를 차면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매는, 과실수는 어떨 때 역할을 하느냐? 내가 따먹을 수 있는 만큼의 크기가 될 때에 이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맺을 때가 됐는데 맺어 보니까 나무 열매가 요만해. 먹지도 못해. 누구한테 나눠주지도 못해. 이건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먹만 해서 나도 따먹고 또 많이 열려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이 사과나무가 과실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전보다 달라져가지고 마음도 많이 온유해졌고 절제심도 생기고 또 인내하고 또 충성하고 화평하고 열매들은 조금씩 맺혀. 그런데 그게 그냥 자기 혼자 먹을 만한 정도밖에 안 맺혀.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풍성이 맺혀가지고 나도 변화되고 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눠주고 베풀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열매를 맺기를 지금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막상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부실하고 자기도 먹을 것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맺혀지지 못할 때 우리 성령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되고 참되며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므로 마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음으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성령님이 근심 대신에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또 불만족 때문에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실제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 이 두 가지를 잘 못하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이거 잘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재충만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굉장히 멋있게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부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그런 결심을 했던 그 두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만약에 이걸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우린 내일부터 뭐 먹고 살지? 좀 노후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실 테니까 절반만 뚝 띄어서 반만 바치고 반은 그냥 숨겨놨다가 나중에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삼자. 이렇게 생각이 변질된 거예요.
아닌 말로 다 바쳤으면 하나님이 노후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이 성령 충만인데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세속적인 생각들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예, 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결국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 두 부부는 성령을 소멸해버리게 됩니다. 성령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성령을 시험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해하세요. 힘들어하세요. 이분에게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자꾸 내가 성령님 뒤로 물러서세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점점 성령이 근심하시게 되고, 근심하시면 그 안에 거하기가 불편하니까 마지막에 그 마음을 떠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불편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전에도 한번 드렸죠. 홀어머니가 이렇게 결혼한 아들 집에 갔는데, 그래서 며칠을 묵기로 했는데 저 방 안에서 막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이거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아유, 좀 기다려봐. 늘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며칠인데. 나는 불편해서 못 살겠어. 아니 당신 왜 그래? 막 자기들 막 싸우는 소리가 어머니 귀에 들려옵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밤 그 잠자리가 불편해서 더 이상 그 집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으로 보따리를 쌉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 이상하게 갑자기 좀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떠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정결한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우리 성령님이 편안하게 거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기 계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지금 이 안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죄악으로 엉켜가지고 성령님 거하시기가 불편한 모습이 되면 성령님이 보따리를 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다 소멸한 껍데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띵띵띵띵 소리를 내면서 경고음을 줍니다. 일로 가면 안 된다. 정확한 디렉션, 원한 지도로 찍어놓은 위치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바른 길로 가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바로 워닝, 경고 사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주의 자녀가 왜 그렇게 가? 자꾸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에게 눈이 쉬고 귀가 막혀가지고 귀 틀어막고 성령 음성 듣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마치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그런 자동차가 엉뚱한 곳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시궁창에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삶, 졸지에 안고 없는 찐빵 신세 되는 거예요. 고무줄 없는 팬티 신세 되는 거예요. 팬티가 잘난 척하지만 고무줄 빠지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깎인 삼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왜 삼손이 굉장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하니까 큰 힘을 이뤘는데 머리 깎이고 성령님이 나가버리니까 삼손은 그냥 눈 파이고 그냥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행복한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삶의 가치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고 예배할 줄도 알고 하니까 우리가 삶이 절제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자꾸 밖에 나가서 세상 것에 기웃거리다가 성령님이 야,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못하겠다, 불편해서 못 있겠다
걱정, 근심, 염려가 쌓인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우리는 빈깡통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에게 이끌려서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모든 것 다 빼앗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난 신앙, 성령이 떠난 삶,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던 평안, 기쁨, 감사, 찬양, 소망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제 우리 전직 대통령이 특검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셨죠? 대통령일 때는 경호원들이 쫙 가고 그냥 어느 곳을 가도 대우받고 당당했지만 그 직위에서 직위가 잘리니까 그 다음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그냥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 사진 찍기 싫다고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난 삶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추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어떤 기도를 시편에 했느냐?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범죄했으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나갈 것 같으니까 성령님 붙잡는 거예요. 울면서 다윗이 애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범죄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 애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되면 마침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소멸한 인생은 파멸이요 종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앞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번에는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멸한다는 말의 헬라 말의 뜻은요, 불을 끄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세상살이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왔는데 만약에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꺼버리면 이게 에너지가 다 사그라지면서 소멸하게 되면 완전히 냉랭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은 천적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물을 끄면 수그러듭니다. 마지막에 보면 꺼져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성령 충만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때는 나에게 에너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막 죄를 하지만 여기다 자꾸 여러분이 죄악의 물을 갖다 끼얹어보세요. 세상적인 물을 자꾸 끼얹어보세요. 이 성령의 불이 사그러집니다. 마지막에 다 소멸되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냉랭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교회,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신앙,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들한테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 해먹어라.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목사는 그분이 오셔서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그냥 사역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 힘으로, 지 지식으로, 지 말빨로, 지 능력으로 교회 목회해 보세요. 그것처럼 위선자가 없고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무당들도 신이 임해갖고 아닌 말로 큰 난리를 쳐야 뭐 하나 마치기라도 하지. 그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견눈질 해가지고 그냥 몇 번 흉내나 내고 뭐 한다고 그거 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떠난다? 우리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떠난다? 그러면 뭔가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메꿉니까? 사람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를 앞세우기도 하고 또 능력 있는 교인을 앞세우기도 해갖고 자꾸 그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이 떠나니까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메꿉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교회를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점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또 인간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 모든 것이 바뀌면서
겉은 그럴듯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속에 불이 꺼져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유명무실. 이름은 있으나 실속이 없는, 교회가 다 교회 같고 성도가 다 성도 같고 목사가 다 목사 같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껍데기 교회와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떠난 상태에서 인간들이 짜낸 머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인간들의 힘과 능력과 물질로 교회를 꾸려간다면 이건 겉만 그럴듯하지 그것은 세속적인 모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는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교세가 약해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목사들이 배우지 못해서 손가락질. 목사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학 4년, 신학교 3년, 대학원 3년, 거의 10년 이상 대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포진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 수준 있는 종교를 지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너무너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는 일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근심케 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맹렬히 타오르던 불꽃이 수그러들기 시작하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소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위대했던 교회,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할 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그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저지름으로 성령을 소멸함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케이스들을 수없이 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한때는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중간에 그냥 돈에 눈이 어둡고 명예에 눈이 어둡고 이래가지고 다 성령 소멸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때로 어떤 분이 유치장에 가 계신 분 계시단 말이에요. 박대선이라고 하는 그 신앙촌 그 교주는요 원래 훌륭한 장로였습니다. 남대문교회. 그래갖고 성령 받아갖고 진짜 성령의 사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성령이 떠나니까 시온간장이나 만드는 신앙촌 교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위대한 거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지금 몰락해갖고 박물관이 된 거예요. 저렇게 큰 고딕교회들이 많다는 것은 한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로 전락해가지고 관광객들 세금 입장료 받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떠난 거예요. 미국의 교회들이 몰락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1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세계 최고의 선교 대국이 돼가지고 미국이 그냥 집회에다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쓸 만큼 기독교 국가로 성장한 나라였지만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다종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주기도문 못 드리게 하고 저 10계명 쓴 현판 내리라 그러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미국 교회가 껍데기만 남은 교회로 전락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교회를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빠, 교회 가서 목사들이 동성애자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설교를 들어요? 가보세요. 남장 여장한 남자들, 목사 남자인데 루즈 바르고 여자가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허용이 돼요. 우리 장로교도 동성애자들 다 목사 될 수 있도록 장로 될 수 있도록 다 하거든요. 아빠, 내가 그런 설교를 우리 아들한테 듣게 할 수는 없잖아. 이게 너무 세속화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껍데기들만 모여갖고 교회라고 간판 붙이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다 떠나고 목사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이중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평일에는 또 막리하고 또 주일날 설교하고, 그러니 그 영이 맑겠어요? 매일 나가서 바깥 일하고 막 하다 또 주일날 와서 설교만 하니까. 이런 영이 떠난 교회, 이건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고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하지만 껍데기만 떡 남아가지고 직분만 떡 뒤집어 쓰고, 그리고 성령이 다 떠나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다 살고 할 거다 하면서 교회 와서만 또 거룩한 척하는 성령이 떠난 교인, 죽은 껍데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은들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주의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성령 떠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일삼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상습적인 반역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백성인데 나를 배신하다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핏값을 지불했건만 기껏 돌아오는 게 이거냐? 지금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편안하게 안락한 마음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마음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있겠냐라고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근심한다는 말을 아까 헬라 말에서는 슬퍼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히브리 말의 뜻은 거기는 칼로 조각을 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에 칼로 조각을 새긴다. 그러니까 칼로 나무에 조각을 새면 나무는 아프잖아요. 막 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말은 성도들이 칼로 하나님 마음을 후벼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고 독생자를 주어서 구원했고 성령을 보내줘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내가 배려했는데 너희들 하는 짓이 그거야?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너희들 뭐야? 너희들의 삶은 나의 가슴을 칼로 후빈다는 거죠. 자식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고 심혈을 기울여 키웠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혹은 반역하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칼로 후비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돌이켜 서두에 말씀했죠. 예레미야처럼 얼굴 돌려, 등 돌려, 이제 연 끊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들을 친히 치셨으니 하나님이 아프지만 할 수 없이 바로 살라고 내 자식이지만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소멸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치셔서 재물 잃게 하든지 육신이 병들게 하든지 가족이 깨지게 하든지 치셔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영적 불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영적인 효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기꺼이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셔서 마음껏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공급하신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나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다가 괴로운 나머지 내 곁을 떠나는 상황을 우리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가 불편하셔서 나를 떠나실 지경이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도 더럽고 한심한 마음이 돼서는 성령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밭을 다시금 기경하고 바로 세워야만, 그래야 성령님이 기꺼이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하게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혜사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부단히 힘쓸 때, 우리 주님은 두 가지만 잘하면 걱정 근심 대신에 평안함으로 여기 거하시겠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힘쓰므로 여러분 안에 짚혀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태워나가므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께 만족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에 하나라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면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며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시 결단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임재에 갇혀